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복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창세기는 중요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에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음을 밝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불합리한 요구에도 그냥 순종했잖아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내려놓을 줄 아는 이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도 자기를 겁으로 만들어준 우물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순순히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양보하고 넘겨주고 그냥 떠나버렸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요구하시고 기대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래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명령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를 행복으로, 우리를 참 진리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좋으라고 요구하신 게 아니고 누구 좋으라고? 우리 좋으라고,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청개구리 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정반대로만 해요. 하나님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세상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이 땅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또 팽개칩니다. 그리고 세상을 좋아해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담 이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 반역의 역사를 살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당시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그 순종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의 역사의 물꼬가 새로 터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은 어떠했겠습니까? 야곱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렇게 살았을까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간에 걸쳐서 이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대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좀 추상적으로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때 이삭의 나이가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100세입니다. 이삭이 60세에 에서를 낳았고 그 다음에 에서가 40세 될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장사건 사건이. 그러니까 몇 세예요? 계산이 잘 안 돼요?
60 더하기 40 그러면 몇입니까? 100세죠. 지금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둡다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100세예요. 100세. 그러다 보니까 젊을 때의 모습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지혜가 많이 흐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석양의 해가 특히 아름답듯이 우리들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성숙하고 더 원숙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늙어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참 새로운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상한 행동을 해버려요. 그 인생의 지혜를 자랑하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늙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백발의 자랑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별이 젊었을 때부터 건강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이 머리, 이 뇌가요 뇌신경이 다 푸석푸석해져 가지고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먹거리를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운동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게 기쁘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론의 성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석양의 아름다움이 붉게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처럼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모습 속에서 가득가득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삭은 반대였어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사라지고 분별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특별히 사람 보는 이 안목이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이삭은 야곱보다 에사를 더 사랑해 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사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이삭이 에사를 사랑한 이유가 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기. 벌써 이상해지죠?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 에서는요 사내답게 그냥 곰처럼 힘이 세고 비호처럼 날쌔기가 그냥 대단했어요. 이스라엘 광야에 가보면은 사나운 들짐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뱀과 전갈 같은 무서운 독을 가진 파충류들도 있고 그리고 또 늑대나 사자 같은 맹수들도 많아요. 또 타조같이 빠른 이런 발이 빠른 그런 짐승들도 있습니다. 에서는 이런 들짐승들의 사냥 기술이 대단했어요. 그냥 그래서 들에 나가기만 하면은요 온 식솔들이 그냥 뭐 한 달 이상 먹을 수 있는 그냥 고기를 그 들짐승 고기를 잡아오는 거예요. 그 옛날 활과 창으로 그 짐승을 사냥해서 먹고 살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았겠어요? 네? 사냥 기술이 좋은 사람이 최고가 아닙니까? 지금은 뭐 이런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에는 컴퓨터 잘하고 기술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존경받지만은 그 옛날에는요, 사냥 기술이 좋으면 최고였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에사가 주변 사람들에게 참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었고 여성들의 흠모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다 보니까 에사가요 교만했습니다. 우쭐했어요. 뭐 하나님 도우심 그거를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까지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어때? 내 사냥 기술이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먹어버리는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았어요. 이게 에서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에서는요 아주 지극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속물인간이었습니다. 오직 그저 돈밖에 모르는 그런 속물인간 같은 이런 과에 속한 사람이 에서였어요. 에서는 자기 사랑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뭐 하나님의 명령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심이 없었어요. 이것이 에서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대개 그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함정에 다 빠집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에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또 이생의 자랑, 이것에 의해서 그 마음이 휘둘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과신했고 함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서를 이삭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고기 때문에. 자기에게 고기를 안겨주는 에서를 보면서 역시 우리 집안의 장자는 에서지. 야고보는 맨날 비실비실해요. 그래서 이삭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은 야곱이 아니고 에서였습니다. 뭐 때문에? 고기 때문에. 그놈의 고기. 자, 그런 가운데 세월이 훌쩍 흘러가지고 이제 이삭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오늘 본 말씀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장자를 세우는 일을 경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느 날 에서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을 보면은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너의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잡아온 사냥감으로 별미를 맛보고 에서를 장자로 세우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리브가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은 리브가는 이삭과는 달리 야곱을 장자로 세우려고 그렇게 동분서주합니다. 그저 야곱을 불러가지고 불이나게 이것저것 시키면서 야곱을 장자로 세우려고 그래요. 리브가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집에 있는 염소 새끼 둘을 잡아오면은 야곱이, 그럼 리브가가 아주 맛있게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야곱의 손에 들려서 그 눈이 어두운 이삭에 가게 해가지고 에서가 잡아온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에게 축복하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너 어서 저 마당에 가가지고 염소 새끼 2마리 가져와. 그럼 내가 별 만들어서 내가 줄 테니까 네가 그거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빨리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야곱이요, 이런 제하에 거절해버립니다. 여기 11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지니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어머니, 나 싫어요. 아니, 아버지가 내 손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에서인지 야곱인지 딱 뻔히 알 텐데,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그 형 에서는 털복숭이인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아요. 나 싫어, 안 하겠어요.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장자권 사건은 야곱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사기꾼이다 이렇게 폄훼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혀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그 계획은요, 그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잖아요. 싫다고 하는 야곱을 억지로 등을 떠밀어서 이삭의 축복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 13절 말씀을 보면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랬어요.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은 그 저주를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 말만 들어. 알았지? 빨리 가서 그 염소 새끼 2마리 가져와. 이러면 등을 떠밀었다는 거예요. 그걸 리브가가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리브가는 남편으로부터 저주받을 각오까지 하고 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을 각오까지 하면서 기어이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도대체 리브가가? 왜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사생결단하고 야곱을 장자로 세우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리브가의 사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성의 고집이나 질투나 욕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비밀이 창세기 25장 2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이하를 보면은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더니 그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삼기리라 하셨다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지요? 지금 리브가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중에 있는 두 생명이요 자꾸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고민되어 가지고 아니 뱃속부터 이렇게 싸우는데 도대체 누구를 장자로 세울 것인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나가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나오는 자가 나중 나오는 자를 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장자예요? 나중에 나오는 자가 누구였어요? 야곱. 하나님의 그 선택은요 야곱이었어요.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성을 리브가는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사람은 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 이렇게 지금 리브가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 음성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 리브가의 야곱 사랑은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참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야곱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는 짓이 달랐어요. 노는 물이 달랐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격언에 될성 부른 잎은 떡잎부터 다르다 그래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될성 부른 잎은요 떡잎부터 달라요. 벌써 행동하는 짓, 그 노는 물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벌써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행동은 에서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어쩌면 한 배에서 그 한 어머니의 몸에서 나온 그 형제들인데 어쩌면 저렇게 다를 수 있는지 말이에요. 에서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 영적인 세계와는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몰두했어요. 여기에 비해서 야곱은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지 그냥 하나님이 이뻐서 죽을 지경에 그냥 도저히 이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하는 짓들이 달랐어요. 이 야곱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 보면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조용한 사람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주목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조용한 사람이란 말, 이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은요 탐이라는 단어예요. 탐. 그런데 이 탐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딱 세 사람에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사람은 노아예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했을 때 이 완전한 자가 바로 히브리 말로 탐입니다. 또 욥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더라 그랬어요. 그 온전하고 할 때 그 온전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이 야곱에게 조용하니 할 때 그 조용하니 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탐이라는 말은요 완전한 흠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진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스테인리스예요. 한 점 흠이 없어요.
하나님 모실 때 한 점 흠이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사기꾼이요? 야곱은요, 당대에 하나님 평가하실 때 완전한 사람이었던 노아나 욥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막에 거했다는 말도 야곱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관심 갖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중시했던 것이에요. 이런 야곱을 그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의 선택은 탁월하구나, 그런 감탄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남편 이삭은 에서의 별미에 취해가지고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서를 장자로 세우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그런 순종의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신앙의 가문을 세워나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반역의 역사를 끝내고 순종의 역사를 세워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잖아요. 훗날 에서의 자손이 이제 어느 족속이 되었죠? 에돔 족속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에돔 족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습니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에서가 장자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그 순종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순종의 사람들, 그런 계획이 지금 완전히 수포로 돌아갈 그런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흐름을 읽고 있었던 리브가였기 때문에 지금 리브가에게 있어서 그 순간이 절대절명의 순간이었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장자로 세우려는 것인데 이삭이 그 에서의 고기 맛에 취해가지고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리브가에게는 이삭의 행동을 말릴 수 있는 권한도 없었습니다. 또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대놓고 이삭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은 남편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은 오매 기주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리브가는 그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남편을 가만둘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리브가는 남편의 뜻을 어길 수도 없었고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을 수도 없었던 아주 진퇴양난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리브가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생각해낸 지혜가 바로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야곱을 장자로 세우려고 발버둥 쳤던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이런 리브가 덕분에 이삭은 결국 야곱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기 집안의 장자로 세우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 뒤에 27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요, 이삭이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마음껏 축복을 해요. 27절 이하에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대로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지금 이삭은요, 에서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습니다. 그 리브가가 그저 고기 맛에 길들여져서 영의 눈이 흐려진 이삭의 허물을 옆에서 조용히 메워주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삭의 별미를 경계해야 할 것을 말씀하세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그 지극히 세속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기 맛에 취해가지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취해가지고 그 에서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뻔했잖아요. 이삭이 젊었을 때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가지고 순종을 잘했어요. 그러나 그만 별미를 즐기는 동안에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별미에 취하면요, 영안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대중에서도 두 아이들이 싸웠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아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휘둘리는 아이예요. 또 다른 아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아이입니다. 이것을 크게 생각해 보면은요, 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대표해요. 야곱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세력이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과 그 세상 가치관에 휘둘리는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취하고 세상 나라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이 세상 나라를 포기하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 조금만 긴장의 끈을 늦춰버리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그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상 나라를 취하는 이런 에서 같은, 그런 이삭 같은 이런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세상 문화가 우리를 다양하게 얽어매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의식주의 문화가 이게 세상적이잖아요. 우리가 의식주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의식주 문화가 전부 세상 가치관에 입각해서 지금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식주를 취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 하나님 나라를 차처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의식주 문화에 매몰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별미에 취한 이삭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의 분별하는 영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만약에 별미에 취해가지고 영안이 흐려지면은요, 결국은 우리가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실수를 범하다가 실패한 인생으로 귀결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끝이 좋아야 돼요. 한평생 잘 살다가 말년이 좋지 못하면은 그거 얼마나 참 안타까운 노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린 끝까지 긴장의 끈을 결단코 놓쳐서는 안 돼요.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성경의 진리로 무장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잃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그 거룩한 의지가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당시에 여러분, 리브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 리브가도 그 에서가 든든하고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들에 나갔다 하면은 모든 식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고기를 잡아놓는데 어찌 에서가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나 리브가는 4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리브가는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의지가 리브가의 마음속에 변치 않았어요.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의지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오히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뚜렷해지고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물질 공세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 사람이 리브가예요. 참으로 리브가는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리브가는 변함없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자꾸만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남편의 허물을 메워주면서 남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훌륭한 그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는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남편의 뜻을 무작정 따라가는 이런 천박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남편이 틀렸다고 함부로 그 남편의 그 잘못을 지적하고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이런 또 천박한 여인도 아니었어요. 이 참 리브가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성인지 알 수 없습니다. 리브가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면서 그러면서 남편의 허물을 조용히 옆에서 메워주는 이런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으로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리브가를 생각하면요, 이삭이 참 부러워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이 이삭은 정말 장가를 잘 갔구나. 그래서 이삭이 정말 복받은 남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잠언에 보면은 어진 여인은 지하 아비의 멸류관이라 그랬습니다. 틀림없는 얘기예요. 또 잠언 31장 10절에 현숙한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그랬습니다. 여성들이 아멘 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한 여인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자기 남편을 의인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악인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리브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부족한 면을 옆에서 조용히 메워줌으로써 이삭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던 여인이 바로 리브가예요.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남편을 잘못 내조해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그 인생을 파탄으로 끝나게 한 그런 여성들이 있어요. 그 여성들의 대표가 성경에 보면은요, 누굽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에요. 이 거지 같은 여인. 그 이세벨 이 여자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냥 마음에 그냥 분노가 끓어오르잖아요. 이세벨은 끊임없이 자기 남편 아합을 충동질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 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아합을 죽음의 늪으로 그 지옥으로 끌고 간 여인이 그 지옥의 사자가 이세벨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이런 여자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과 아합의 운명이 어디서 결판났어요? 장가 가는 것에서 결판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장가 가느냐? 여기에서 결판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여기 젊은이들.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힘, 여인의 힘, 이 아내의 힘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우리 사론의 여성들은 전부 리브가 같은 현숙한 여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사론의 청년들, 여기 있는 청년들은요, 전부 리브가 같은 여성들에게 장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해야 돼. 그래서 사론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참으로 행복한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에사를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했습니까? 도대체 그 지금 태중에 있는 그 애들이 뭘 했다고 벌써 하나님께서 에사를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택한 것입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미 에사와 야곱의 됨됨이를 알고 계셨어요. 에사가 어떤 삶을 살고 야곱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이미 다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반드시 에사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고 야곱은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 이미 내다보고 익히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직 태중에, 어머니의 태중에 있기도 전에 우리를 이미 익히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그랬어요. 내 형질이 세워지기도 전에 그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셨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세포 하나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알고 계시고 이미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임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외모를 아름답게 치장하다가 더 나아가서 변장한다 할지라도, 요즘 여성들이요, 화장이 아니에요. 화장 수준 넘어서 치장하다가 치장 수준 넘어가지 변장을 해요. 그래서 생 얼굴로 보면은요, 이 사람이 모릅니다. 그럴 정도로 화장을 진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그래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심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인지, 하나님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저 겉으로만 무늬만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는지 하나님 딱 보면 다 압니다. 그냥 척하면 딱이에요. 그냥 그 에서처럼 속물인간인지 아니면 야곱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룩한 의지가 불타고 있는지 딱 보면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줄 알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찾고 찾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세상 부귀 영화를 위해 살아가는 자인지 아닌지 그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평생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 하나님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판단은 틀림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길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눈길 단 1%도 틀리지 않고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 다짐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의지와 그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산 날 동안까지 추워도 방향 감각을 잃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리라 하는 그 거룩한 은혜를 새롭게 다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복받은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지 이삭의 축복 때문이 아니에요. 이삭의 축복은 그냥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증한 것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물어야 돼요. 과연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처럼 이삭의 하나님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 걸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는 그 삶을 최우선적인 삶으로 내가 여기고 있는가? 거기에 과연 무게중심이 가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의 다시 새롭게 결단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에서인가 야곱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과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결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자론의 성도들은 이 귀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험한 세상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